성령이 임했다고 할 때 대개는 성령은 1차적으로 말씀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 갈급하게 하고 말씀을 더욱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더욱 살아내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안 읽힌다는 뜻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걸 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성경을 읽기 전에도 성령을 구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읽고 나도 성령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인카네이트 되는 그런 경험을 원하는 것이고 또 내 삶 전체가 읽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 읽혀진다고 해서 그건 안 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읽고 나서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아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읽은 말씀이 하루에 한 절을 읽었든 한 장을 읽었든 한 책을 읽었건 그 가운데서 내 삶과 쭉 연결되어서 내 삶이 그 말씀으로 빚어지고 또 말씀 속에서 발효하는 그런 성숙해가는 경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좀 입맛이 없어도 밥을 먹고 병이 나도 밥을 먹듯이 이건 우리가 일주일에 무슨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소화하듯이 말씀을 이렇게 사겨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우리가 늘 먹고 마시고 하듯이 우리가 영의 양식인 또 말씀 또한 늘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푼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나를 먹고 마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완성이고 신앙 전부를 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도는 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고 그분의 기도는 우리 개인의 어떤 문제들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고 이방인들의 기도와 신앙인의 기도가 다른 것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다른 종교인들과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른 것 그건 불을 보듯이 뻔해요. 기도가 나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느냐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참된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정말 일치될 수 있도록 기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게의 중심이나 기도의 출발점이나 방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교정하기 위해서 성경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늘 읽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섞이게 마련이고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기도가 안 되면 성경 읽는 게 낫고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차라리 10분이나 1시간 읽는 게 훨씬 더 기도에 가까운 삶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를 하루 종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엘리야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의 차이 이게 갈림길 아니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이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기도하라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 전체를 바꾸는 게 사실은 교회가 바뀌는 길이고 한국 기독교가 바뀌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흥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 것이죠. 그렇다면 부흥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 것이 부흥의 본질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리바이벌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안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다고 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는 죽음에서 출발해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에서 비롯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죽지 않아서 부활 못하는 것처럼 교회가 썩어지는 미랄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부흥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이죠. 흔히 사람이 늘어나면 부흥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백화점에 손님이 늘었다고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부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늘어났냐가
부흥의 지표가 되는 것이고 부흥의 실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 문제는 예전에 성도가 많아졌다고 할지라도 교인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부흥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착각 과정 속에서 교회는 점점 병들고 있었고 쇠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철저히 우리가 발가벗겨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 벌거벗은 채로 서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부유하다 그렇게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벌거벗고 가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의 실상이 드러날 때 새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철저히 회개로부터 또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으로부터 그리고 그분과의 생명과 이 부활 생명과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참된 부흥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 이런 시간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